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자회란을 준비하고 하시는 게 쉽진 않아요. 앞으로 또 많은 물품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당일날도 수고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려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날 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컨디션이 어떻든지 밤에 뭐 잠을 못 잤든지 어쨌든 서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야 되는 이 자리라면 기왕 서는 거 감사함으로 서면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자리가 자꾸 비어가고 있어요. 네.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네. 지난번에 보니까 네 자리 남았더라고요. 이거 꽉 차면 어떡하지? 추워지는데 방석이라도 깔고 밑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 걱정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네. 네. 조금 더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는 것하고 집에서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 집에 혼자 계시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식구들 다 자는데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 TV로 보는 게 좋으시겠어요? 가서 콘서트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좋겠어요? 교회 오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내 마음대로 다 되진 않아요. 내 마음대로만 되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 9월 초에 제가 전에 목회하던 충청남도 충청연회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은 개척 2000년도에 개척을 하셨어요. 2000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아직도 상가에 세를 들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 가서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사모님도 참 능력이 있으신 사모님인데 생각만큼 부응이 안 되는 거죠. 생각만큼 부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모님은 사모님의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영어 학원 강사를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회는 답보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상처가 커지신 거예요.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랬다고. 저도 그랬어요.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 한 해 한 해 이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멈춰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비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모임도 잘 안 나가게 되고 외부 활동도 잘 안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자존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물 밖에 나가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것 천지예요. 직장이 비교가 되죠. 집이 비교가 되죠. 타고 다니는 차가 비교가 되죠. 자식들이 비교가 되죠. 비교 안 될 게 없어요. 그럼 비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작아지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뭐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대기업 갈 수는 없어요. 중소기업도 가야 되고, 다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일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젊은이들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상처받는데 여러분들은 왜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신 것이고요, 때로는 야곱처럼 환도뼈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허리가 아파서 치료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뭐 이거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시고 이거 치료도 받으라고 하시고, 정말 행복합니다. 네. 허리가 아프니까 오히려 행복해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픔을 모를 때는,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남의 아픔을 모릅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을 때는 남의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아파봐라 하시는 거예요. 너도 한번 힘들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당한 나는 힘들죠. 당한 나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우리는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직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고 아픔은 그대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했고 세상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현실이 지금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온 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이 오늘 26장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 11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제쯤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고 11년째가 됐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신 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사실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데가 아니라 죄인이 오는 데고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오는 데고요.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의 성전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주셨는데 두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26장 그리고 다음 주에 날 27장의 말씀인데 똑같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보다 지금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해안 도시예요. 그리고 이 두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실어서 배로 바다를 향해 보냈던 곳이 이 두로라는 곳이에요. 두로는 그래서 해상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고대부터 발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두로라는 곳은 페니키아 왕국으로 인하여서 바다로 나가서 해양 문화를 이들이 지배했던 이들이고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던 곳이 이 두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도시가, 부유했던 도시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좀 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센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이제 허리케인, 초대형 허리케인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대피령도 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려면 마음이 아주 굳세해야 됩니다. 파도가 몰아치고요, 그 깊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야 되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 거친 환경과 맞서 싸우기 때문에 좀 거친 면들도 있고 좀 센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섬에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보령 앞바다에 있는 원산도라는 섬에 가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 애들은요,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물이 무서운 사람인데 얘들은요, 그 바닷가에 배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방조제 해놓고 부두를 해놨는데 그냥 막 거기 뛰어들어요. 조그만 애들도 거기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놀랬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고 옆에서 가만히 구경을 했는데, 두로라는 이곳은요, 해양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4,000년, 5,000년 전에 배를 끌고 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배를 끌고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적, 바이킹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먼저예요. 이들이요, 바다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 우리가 에게해라고 부르는데 그 배를 끌고요, 200km, 300km, 요즘처럼 GPS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그런 바다를 배를 끌고 나가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절 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두로라는 이 도시가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하였도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고 성문이 불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이라고 그랬는데 파괴가 되고 성문 불타고 성전 부서지고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황무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번영이 다 나한테 오겠구나 라고 이 두로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하신 거지 않습니까? 징계하셔서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두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 되니까 나는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불행이요 나의 불행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해 주시고요, 여러분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편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같이 힘들어줘야 되죠. 같이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로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행, 예루살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두로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내 것이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힘을 가졌거든요. 주변의 나라들과 맞설 힘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든든해, 우린 힘이 있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제 11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아직도 몇 년이 남은 겁니까? 59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야, 예루살렘 다 끝났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아무개 다 끝났어, 아무개 다시 못 일어서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조합니다. 초조해요. 당장 뭔가 안 되면 불안해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되다 보면요 초조해지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목사님, 저보다 이제 1년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아직도 삼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참 힘드시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도 우리가 세상말로 말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자꾸 세상말로 말하면 이제 대인 기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성도님들이 그래도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당시에 피아노 학원에 아는 집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피아노 학원에 나가서 아이를 좀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면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저는 선교비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모르죠. 당신이 안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요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어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가서 엎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가서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직장 다니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돈 벌라고 그래요. 이제 말하면 이중직이죠. 목회라는 사역을 하지만 살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면 또 선교비를 이렇게 좀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교비는요, 제 표현이 좀 과해서 죄송합니다만 중독이 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요 중독이 돼요.
오래전에 뭐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힘든 교회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선교비를 받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비 받는 교회 목사님이 차가 2대였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비 받으러 갈 때 타는 차하고 집에서 타는 차하고 2대가 있더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카더라예요, 카더라. 네, 네, 그냥 카더라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비 받으러 갈 때는 좀 안 좋은 소형차를 타고 가시고 집에서는 나름대로 좀 그래 괜찮은 차를 타시고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내도 지금이라도 돈 벌 마음만 있으면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자격증이 4개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어서 삶이 넉넉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돈을 벌어서 삶이 넉넉해질 수 있고 사모님들이 뭐 자기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뭐 상담 센터를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 제 주변에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사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이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선교비를 저희도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계속 받다 보면 당연하게 되고 보내다가 안 보내면 서운해하시고 이래요. 예. 물론 해외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필요합니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뭐 저 산골에 어디 저기 어촌에 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한 건 압니다. 그런데 그 필요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걸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단지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는 건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내면 좋죠. 많이 보내면 좋은데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좀 벗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빨리 막 해결되면 좋지 않습니까? 병이 생겼는데 기도 한 번 했더니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죠. 돈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막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고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그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임을 고백해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도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나온 고백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순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그걸 보고 두로라는 이 도시 국가가 비웃고 조롱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꺾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꺾어버리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래서 두로가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이 뭡니까? 뭐 100억 들여서 교회를 졌다. 우리 교회는 뭐 10,000명 성도다.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뭐 100억 들여서 교회 졌다. 교인 10,000명이다 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죠. 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동부 다 해서 150명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결산이 얼마가 됐다.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교회는 뭘 자랑합니까? 외적인 모습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땀 흘리고 헌신하는 자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지 않습니까?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자랑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해.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뜨겁게 찬양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로처럼, 야, 우리는 절대 쉬지 않아. 그럼 두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만드시겠다고 하느냐?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데 14절에 보면요,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그러셔요. 맨 바위.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로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뒤에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돼요. 2,000명의 목이 베어지게 되고 3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두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버리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로는요, 성공한 도시였습니다. 성공한 도시였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성공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모두 풀과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재산이 100억 있고 200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있다고 밥을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동의 부자들 보면 자가용 비행기도 있다고 하고, 뭐 차들, 자기가 타는 차가 뭐 몇백 대가 된다고도, 몇십 대가 된다고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부럽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삶, 여러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길어야 100년이에요. 짧으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힘든 것만 바라보시고, 세상에서 내가 실패한 사람 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